사이 사차리트라 제5장 바바의 귀환과 찬드 파틸의 결혼 일행 환영 및 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경위, 다른 성자들과의 교류, 그의 복장과 일상생활, 파두카 이야기, 모우딘과의 씨름 시합과 삶의 변화, 물을 기름으로 바꾼 기적, 거짓 스승 자바르 알리, 찬드 파틸의 결혼 일행과 함께한 귀환, 지난 장에서 암시한 것과 같이 이제 사이 바바가 사라진 후 시르디로 돌아온 과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니잠주의 아우랑가바드 지구에 위치한 투프라는 마을에는 찬드 파틸이라는 이름의 부유한 무슬림 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랑가바드로 여행을 하던 중 암말을 잃어버렸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잃어버린 암말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아우랑가바드에서 안장만 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4코스 반 정도를 여행했을 때 길가 망고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범상치 않은 괴짜를 만났습니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카푼이라는 긴 로브를 입었으며 겨드랑이에 사트카라는 짧은 지팡이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림이라는 파이프를 피우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찬드 파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파틸을 불러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어가라고 권했습니다. 파키르는 파틸이 메고 있는 안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찬드 파틸은 잃어버린 암말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파키르는 그에게 근처의 날라에서 수색해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가 가서 확인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암말을 찾은 것입니다. 파틸은 이 파키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성자인 아발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암말과 함께 파키르에게 돌아갔습니다. 칠림을 피우기 위해 준비를 마쳤으나 2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첫째는 파이프에 불을 붙일 불이었고 둘째는 연기를 흡입하는 천인차피를 적실 물이었습니다. 파키르는 자신의 갈퀴를 들고 땅을 세게 찔렀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타오르는 석탄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이프 위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사트카를 땅에 내리치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로 차피를 적신 후 짜서 파이프에 감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파키르는 칠림을 피우고 그것을 찬드 파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찬드 파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파키르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환대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파키르는 마을 관리인인 파틸의 집으로 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당시 파틸의 아내 형제의 아들이 결혼할 예정이었고 신부는 시르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틸은 결혼식을 위해 시르디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파키르도 결혼식 일행에 동행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일행은 다시 투프로 돌아갔지만 파키르만은 시르디에 남아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파키르가 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방법. 결혼식 일행이 시르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칸도바 사원 근처 바가트 마을 사파티의 밭에 있는 바나나 나무 아래에 짐을 풀었습니다. 수레는 칸도바 사원에 열린 마당에서 세워졌고 일행의 구성원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이때 젊은 파키르도 함께 내렸습니다. 바가트 마을 사파티는 젊은 파키르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에게 야사이, 즉 환영합니다, 사이 선생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그는 사이 바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인들과의 접촉. 사이 바바는 버려진 마스지드라는 모스크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데비다스라는 이름의 성인이 바바가 오기 몇 년 전부터 시르디에 살고 있었는데 바바는 그의 동행을 좋아했습니다. 바바는 마루티 사원이나 차바디에서 그와 함께 지내기도 하고 때때로 혼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키다스라는 또 다른 성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바는 그와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장키다스 역시 바바의 거처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푼탄베 출신의 성인인 강가기르가 항상 시르디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가 처음 사이 바바를 보았을 때 두 손에 물항아리를 들고 정원에 물을 줄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시르디는 복을 받았다. 이 귀중한 보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오늘 물을 나르고 있지만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행운과 공덕이 있었기에 이 보석을 얻은 것이다. 또한 아칼코트 마하라즈의 제자인 유명한 성인 아난드나트가 시르디 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 사이 바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귀중한 다이아몬드다. 비록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보통의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다. 당신들은 가까운 미래에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유알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이 바바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이 바바의 옷차림과 일상. 젊은 시절 사이 바바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결코 깎지 않았습니다.
그는 씨름 선수와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르디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라하타에 갔을 때 메리골드나 자이, 그리고 주의 같은 작은 식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깨끗이 다듬어 심고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바만 타타라는 신자가 매일 그에게 흙으로 만든 항아리 2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바는 이 항아리들을 사용하여 직접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길어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르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항아리들은 님 나무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흙 항아리들은 구운 것이 아니라 나르그로 빚은 것이었기에 자리에 내려놓자마자 곧 부서지곤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타타가 다시 새로운 2개의 항아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이 바바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조성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자리는 바로 큰 저택과 같은 사마디 만디르, 즉 바바의 영묘사원이 세워진 터가 되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신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님 나무 아래 파두카 이야기. 아칼코트 마하라즈의 신자인 바이 크리슈나즈 알리바그카르는 평소 아칼코트 마하라즈의 사진을 모셔두고 예배하곤 했습니다. 그는 한때 숄라푸르 지역의 아칼코트로 가서 그곳에 있는 마하라즈의 파두카, 즉 성스러운 발자취에 참배하고 경배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떠나기 전 꿈에서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 아칼코트 마하라즈가 나타나 이제 시르디가 나의 휴식처이니 그곳으로 가서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는 원래 계획을 바꾸어 시르디로 왔습니다. 그는 바바를 예배하고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비전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 그는 파두카를 제작하여 샤카력 1834년 슈라반 딸인 1912년에 한 길일의 님 나무 아래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의식과 절차는 다다 켈카르와 우파사니가 주관하였습니다. 한 명의 틱십 브라만이 파두카 예배를 담당하도록 임명되었으며 관리 업무는 신자 사군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완전한 기록. 타나의 은퇴한 행정관이며 사이 바바의 열렬한 신자였던 BV 데오시가 이 문제에 대해 사군 메루 나이크와 고빈드 캄라카르 틱시색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한 파두카 설치에 대한 전체 기록을 4.1일라 찹지 제11권 제1호 25쪽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카 1834년인 1912년 봄베이의 라마라오 코타레 박사가 바바의 참배를 위해 시르디에 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조수인 약사와 친구인 바이 크리슈나즈 알리바그카르도 동행하였습니다. 그 약사와 바이는 사군 메루 나이크 및 케이딕십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를 상의하는 가운데 사이 바바께서 처음 시르디에 오셔서 신성한님, 나무 아래 앉으셨던 사실을 기념할 만한 기념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바의 성스러운 발자취인 파두카를 그곳에 설치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친 돌들로 그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이의 친구인 약사가 만약 이 일을 자신의 주인인 라마라오 코타레 박사에게 알린다면 그분이 이 목적을 위해 멋진 파두카를 제작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이 제안을 마음에 들어했고 코타레 박사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코타레 박사는 시르디로 와서 파두카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우파사니 마하라지의 조언. 코타레 박사는 곧 칸도바 신전에 있던 우파사니 마하라지를 찾아가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우파사니 마하라지는 여러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며 연꽃과 꽃, 그리고 소라와 차크라 및 사람 등 여러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 구절을 새겨 넣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 시는 님 나무의 위대함과 바바의 수행적 힘을 찬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단 임바브릭샤스야 물라디와사트 수다스라위남 틱타마피 아프리암 탐타룸 칼파브릭샤디캄 사다얀탐 나마미슈아람 사드구름 사이 나탐. 그 의미는 항상 님 나무 뿌리에 거하시며 쓴 듯하나 불사의 감로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자 소원 성취 나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시며 우리의 스승이신 사이나타 경께 경배드린다는 뜻입니다. 파두카 설치. 우파사니의 제안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실행되었습니다. 파두카는 봄베이에서 제작되어 약사와 함께 시르디로 보내졌습니다. 바바께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슈라반 달의 보름날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에 치케이딕싯은 파두카를 자신의 머리에 이고 칸도바 신전에서 드와르카마이 마스지드까지 행렬을 지어 가져왔습니다. 바바께서는 그 파두카를 만지시며 이것들은 주님의 발이니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님 나무 아래에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용과 헌납. 설치 하루 전 봄베이의 한 파르시 신자인 파스타 셋이 우편안으로
25루피를 보냈습니다. 바바께서는 이 돈을 파두카 설치에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총 설치 비용은 100루피였는데 그중 75루피는 여러 사람의 헌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치케이딕시시 매일 파두카를 예배했고 그 후에는 락슈만 카체슈아르 자카디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첫 5년 동안 코타레 박사는 매달 2루피를 보내와 등불을 밝히게 했으며 파두카 주위에 설치할 난간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난간을 역에서 시르디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지붕 설치 비용은 사군 메루 나이크가 부담했습니다. 현재는 자카디가 예배를 담당하고 사군 메루 나이크가 음식 공양을 드리며 저녁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 크리슈나즈의 배경과 아칼코트 대신 시르디. 바이 크리슈나즈는 본래 아칼코트 마하라지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샤카 1834년 파두카 설치가 있을 때 아칼코트로 가는 길에 시르디에 들렀습니다. 그는 본래 사이 바바를 참배한 뒤 다시 아칼코트로 가서 마하라지를 뵙고자 바바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바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칼코트에 무엇이 있느냐? 그곳에 왜 가려 하느냐? 그곳의 현재 마하라지는 바로 여기 나 자신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바이는 더 이상 아칼코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두카가 설치된 이후로도 수시로 시르디에 와서 바바를 배웠습니다. BV 데오씨는 헤마드판트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기록 속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이며 알았다면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모딘 탐볼리와의 씨름 그리고 생활의 변화. 이제 바바의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르디에는 모딘 탐볼리라는 씨름꾼이 있었습니다. 바바와 그는 몇 가지 일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바바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바바께서는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카프니를 입고 허리에 랑고트라는 허리띠를 두르며 머리에는 천 조각을 덮었습니다. 자리로는 삼배자루 조각을 사용했고 잠자리도 삼배로 삼았습니다. 그는 해지고 해진 누더기 옷만 입고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바바께서는 늘 가난은 왕권보다 낫고 주권보다 훨씬 나으며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강기르의 전향. 강기르 또한 씨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씨름을 하던 중 갑작스레 마음에 환멸과 부상감이 일어났고 그때 때 맞추어 한 성취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육신은 이제 신과 함께 노는 데에 바쳐 소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음성에 크게 깨달은 강기르는 곧 속세를 버리고 신 깨달음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는 푼탄베 근처 강가에 수행처를 세우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바바의 일상. 사이 바바께서는 사람들과 섞여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에만 대답을 주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언제나 님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고 때로는 마을 가장자리 시냇가 근처의 바불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시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무작정 마을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셨고 때로는 님가운까지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발라사헵 댕갈레의 집에 자주 들르셨는데 바바께서는 그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발라사헵의 동생인 나나사헵은 두 번째 결혼까지 했음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발라사헵은 나나사헵을 데리고 사이 바바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바의 은혜로 나나사헵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바바를 뵈러 시르디에 모여들었고 그분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메다나가르에서도 나나사헵 찬도르카르와 케샤브 치담베르 등 많은 이들이 시르디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바바께서는 언제나 제자와 신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밤에는 오래되고 허물어진 마스지드 모스크에서 주무셨습니다. 바바의 소지품은 이 시점에서 칠림과 담배 그리고 주석 냄비인 툼렐과 길게 늘어지는 카프니 및 머리 주위의 천조각 그리고 항상 지니고 다니던 짧은 막대기인 사트카가 전부였습니다. 머리에 있는 흰 천조각은 엉킨 머리카락처럼 피틀어져 왼쪽 귀 뒤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주 동안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발이나 샌들도 신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자루 천조각을 좌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쿠핀이라는 허리천만 입고 추위를 막기 위해 항상 남쪽을 향해 나무 난간에 왼손을 얹고 신성한 불인 두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 두니에서 그는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모든 생각을 제물로 바쳤고 항상 알라 말리크, 즉 하나님은 유일한 소유자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앉았던 마스지드는 방 2개 정도의 크기였고 모든 신도가 그를 보러 왔습니다. 1912년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마스지드가 수리되었고 포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바가 이 마스지드에 살기 전에는 타키아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곳에서 다리에 궁구를 하는 작은 종을 달고 아름답게 춤추며 사랑이 담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을 기름으로 바꾼 기적. 사이 바바는 불빛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에게 기름을 빌려 마스지드와 사원에서 밤새도록 램프를 켜두곤 했습니다. 이것은 한동안 계속되었으나 기름을 무료로 공급하던 상인들은 어느 날 그에게 기름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처럼 바바가 기름을 요청하러 갔을 때 그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바바는 동요하지 않고 마스지드로 돌아가서 램프의 마른 심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바는 아주 적은 몇 방울의 기름이 들어있는 주석 냄비를 가져와 물을 넣고 마신 후 그것을 다시 용기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주석 냄비를 축성한 후 그는 다시 주석 냄비에 물을 담아 모든 램프를 채우고 불을 붙였습니다. 지켜보던 상인들의 놀라움과 실망 속에서 램프는 불이 붙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상인들은 후회하고 사과했습니다. 바바는 그들을 용서하고 앞으로 더 진실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짓 스승 자바르 알리. 앞서 언급한 시름시합 후 5년이 지나 아흐메드나가르에서 온 한파키르. 자바르 알리가 제자들과 함께 라하타에 와서 비라바드라 사원 근처의 넓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 파키르는 학식이 있었고 코란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으며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마을에 많은 종교적이고 신실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비라바드라 사원 근처에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벽인 이드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툼이 생겼고 자바르 알리는 라하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르디에 와서 바바와 함께 마스지드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달콤한 말에 매료되었고 그는 바바를 자신의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는 반대하지 않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스승과 제자는 라하타로 돌아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제자는 스승의 결점을 알면서도 그를 존중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여러 방법으로 스승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시르디에 오곤 했지만 주로 라하타에 거주했습니다. 시르디에서 바바를 사랑하는 신도들은 바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바를 시르디로 데려오기 위해 태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바바를 만나 목적을 말했을 때 바바는 파키르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자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니 파키르가 돌아오기 전에 시르디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파키르가 나타나 바바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언쟁 끝에 결국 스승과 제자가 모두 시르디로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스승은 데비다스에 의해 시험을 받았고 그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바바가 시르디에 도착하기 12년 전, 약 10살 무렵의 데비다스가 시르디에 와서 마루티 사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데비다스는 아름다운 외모와 빛나는 눈을 가졌으며 지혜의 화신이었습니다. 타티아 코테와 카시나트 등 많은 이들이 그를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자바르 알리를 데비다스 앞에 데려왔고 이어진 논의에서 자바르 알리는 패배하여 시르디를 떠났습니다. 그는 비자푸르로 가서 여러 해 후에야 시르디로 돌아와 사이 바바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스승이라는 착각은 사라졌고 그가 회개하자 사이 바바는 그를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사이 바바는 실제 행동으로 자아의식을 없애고 제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아 실현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바의 위대한 신도인 마엘사파티가 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라마 나바미 축제와 마스지드의 변화된 모습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사이께 경배하며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